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매주 똑같은 질문을 물어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What is gospel? Good news. 첫 번째 주에는 대답을 못했어요. 네, 지금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성도님들께 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왜 복음이 그럼 좋은 소식인가요? 왜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건가요? 그것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의 신뢰를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초반에 아이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은 바 되었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제가 끊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자리에 이제 죄인된 인간들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그것을 채워넣고, 명예로 채워넣고, 지식으로 채워넣고, 인간의 아름다움으로 채워넣고,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들로 그것을 채워넣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그리고 슬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과거에 비하면은 요새는 너무나도 풍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죠. 핸드폰, 휴대폰만 클릭하면은 알고 싶은 것들이 다 나옵니다. 사고 싶은 것들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좀 더 잘 살게 되면은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면은 와, 정말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갈 정도로 정말 집안에만 꽁꽁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세상이 가진 그 수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급급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귀한 소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와 내 죄의 허물을 깨끗게 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시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이제 내가 두렵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혹시나 아직 그 복음을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내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여기서 아멘이 더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진심으로 믿으신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 갈릴리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이 굉장하게 왕성히 성행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그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는 어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요새 말하면 아주 잘 나가는 사업이었죠. 그 어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나가는 직업에 있었던 이 어부 4명,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잘 나가고 있던 이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은 좀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따라가고, 좀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볼 때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가 의도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략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시몬과 이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인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 해변을 그냥 걷다가 우연히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그 갈릴리 해변을 의도적으로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자 예수님이 배 위에 타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박해 있던 배들 중에 찾아가신 배가 시몬의 배이죠. 시몬은 그날 밤새도록 조업을 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무척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배를 좀 써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시몬은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좋은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주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이 마치시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시몬은 이렇게 대답하죠. 깊은 곳이라 제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네,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가면서 도와달라고 했죠.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베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힌 그 물고기를 보면서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첫 번째 반응일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힌 이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은 시몬과 그의 형제뿐만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어부의 인생 중에 이런 광경은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 표현을 이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18절에서 보듯이 즉시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 즉시, 곧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유스트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복음서에서 54회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만 42회가 사용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복음에 즉시 반응하는 이 복음의 이 긴급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었던 그물까지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죠. 시몬과 안드레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물고기를 올리기 위해 도와주었던 야고보와 요한, 동일하게 경험했던 그들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즉시 따라갑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마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누가와는 다르게 이렇게 짧게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한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시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그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보여야 하는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보여야 할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어떠한 변명도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르심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르는 이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그 긴급한 부르심 앞에 그들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교훈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매우 정확했고 매우 긴급한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구원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심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반응해야 했습니다. 이 메시지에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 반응은 두 가지겠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게 되든지. 회개란 무엇인가요? 이 질문도 유스 아이들에게 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안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유턴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나 이제 회개해야지. 생각만 했다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로 인하여서,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이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명한 선생님, 유명한 선지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푸신 능력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게 되자 그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떠나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죠. 2000년 전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은 이 기쁜 소식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이 말씀, 이 복음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음 앞에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복음을 믿는 자들은 즉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자,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깨닫게 되자, 죄를 고백하게 되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자기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잠깐만요.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러한 지금 사업을 벌려놔서 정리 좀 하고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들을 부르시는 그분의 권위 앞에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어떤 이유로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불렀는가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누가 대통령께서 불러서 나와 함께 일해달라 이렇게 오퍼가 들어왔을 때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즉각 수락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위 있는 자와 명예를 가진 자와 함께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유명한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분 좋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시몬,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을 것이죠.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스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시니어 악마가 이제 신입 악마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할까, 그 방법을 전수해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게 내가 공들인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밥 먹고 하자. 지금 오전이니까는 이렇게 중요한 생각을 이때 하면 안 되지. 지금은 이제 점심 먹을 때 됐으니까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생각하자. 점심 먹고 나왔습니다. 신문파리 소년을 보여주고 지나가는 버스를 보여주고, 자, 이것이 너가 살아가는 현실이야. 이게 너가 살아가는 일상이야. 그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거잖아.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조언합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혹시 우리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묵혀서 그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뢰를 그분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신뢰를 두었기에 그분이 부르실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체하지 마시고 반응하며 순종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구원자를 만나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 사업을 확장시켜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좀 편안하게 살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 증거라는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본 이들은 특별하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전체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나의 신뢰를 그분께 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나의 삶, 나의 평안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기로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죠. 만약 시몬 베드로가 상상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제가 상상해봤는데,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예수님, 물고기 떼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 잘 아시는데 그 능력과 그리고 나의 그 기술, 고기 잡는 기술, 이거 합치면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한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세상에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혹시나 내가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이지만 내가 물고기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분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잭슨빌 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잭슨빌 한인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이 잭슨빌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너무 기대되는 삶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 그 복음에 반응하여 헌신된 삶을 드린 그 제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머뭇거리며 지체할 것인가? 아니면 즉시 그 메시지 앞에 반응할 것인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1년에 제자 양육 코스를 마치거나 수료하면 제자가 되는 걸까요? 그 수료를 했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란 먼저 진심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 기쁨으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과 건세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꾼이 필요할 때, 그래,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가면 내가 불렀을 때 즉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 하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그분의 일꾼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분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일해달라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